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이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29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는 목이 곧은 사람이란 표현이 나오는데요. 성경에서 목이 곧은 사람의 대명사라고 한다면 아마 그 누구보다도 애굽의 바로 왕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 왕 바로의 입장에서는 사실 성인 남자만 60만 명이 나가는 거니까 엄청난 노동력을 잃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순순히 그들을 내어줄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것도 아무런 힘도 없는 모세가 생판 처음 들어보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백성들을 내보내라 라고 얘기하니까 더더욱 그 얘기가 귀에 들어올 리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당연히 안 내보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피, 개구리, 이, 파리, 가축 돌림병,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까지.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을 내리기 직전 9번이나 되는 재앙을 겪으면서도 바로가 이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던 그 마음을 성경은 완악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완악하다라는 말은 성질이 억세게 고집스럽고 사납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고래심줄같이 이렇게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오늘 말씀에는 목이 곧은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목이 곧다라는 말은 단순히 교만하다라기보다는 좀 더 아집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의미가 정확한 것 같습니다. 아집이란 말은 자기 중심의 좁은 생각에 집착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만 내세우는 것, 이걸 아집이다 그렇게 사전적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바로왕 같은 경우는 자기 말이 곧 법이었잖아요. 자기 자신이 곧 신이었잖아요. 그러니 그는 항상 옳아야 했습니다. 틀림이 없어야 했습니다. 그러니 누가 뭐래도 그는 고래심줄같이 완악한 마음으로 백성들을 내보내려 하지 않았던 것이죠. 다른 사람의 얘기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고 주장했던 것이죠. 이처럼 남의 말을 듣고 자신의 뜻과 생각을 바꾸려 하지 않는 이런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아집에 가득한 사람, 오늘 본문에는 목이 곧은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요, 자, 이렇게 목이 곧은 사람에게 남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 이런 사람에게 책망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그것도 자주 책망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목이 곧은 사람에게 한두 번 얘기하는 것도 어려울 텐데 자주 책망한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틀림없이 그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무엇이 올바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어떻게든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마 최선을 다해 책망을 했을 것입니다. 뻔히 싫어한 줄 알면서, 안 들을 것 알면서, 그래서 마음에 낙심이 되고 상처될 것 알면서도 그를 사랑하기에 책망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 그의 옆에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건 정말 행복한 일 아닙니까? 그에겐 정말 큰 축복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진심 어린 책망에도 불구하고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정색을 하고 화를 내고 말을 들으려 하지 않으니 속 좁은 사람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아집에 사로잡힌 사람이 결코 피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패망은 어떤 모습일까? 우선
이렇게 목이 곧은 사람은요, 사람을 잃어버린 것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만남이죠. 만남을 통해 우리 인생은 점점 풍성해지고 또 다듬어지고 만들어져 갑니다. 그래서 좋은 만남은 좋은 인물을 만들고 좋은 인물은 좋은 인생을 창조해 내지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만남을 참 귀하게 여깁니다. 모든 만남 중에 가장 소중한 만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일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을 만나면 영생의 길이 열려지니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축복의 길이 열려지니까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가장 복된 길이 열려지는데, 그런데 그 만남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람도 잃어버리고 예수님도 잃어버리는 거, 목이 곧은 사람은 피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좋은 만남도 중요하지만 그 만남들을 잘 가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귀한 인연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 만남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듣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경청하는 태도죠. 상대방의 말을 존중하며 귀담아 듣고,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대답해주고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함께 일을 이루어가는 것.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만남이 소중하게 가꾸어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된 만남을 잘 가꾸기 위해서 우리에게 언제나 필요한 것은 경청하는 자세입니다. 그러기에 남이 내게 들려주는 책망의 말도 경청할 수 있어야죠. 다른 사람이 내게 들려주는 교훈의 이야기도 잘 듣고 감사하게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가장 귀중한 만남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말씀을 통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실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경청, 귀담아 듣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고 우리가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아집에 갇혀서 목이 꼿꼿하게 굳어 있는 사람은 그러한 사랑 어린 충고를 안 듣습니다. 일단은 나를 책망하는 사람, 내 곁에 있는 것을 아주 싫어해요.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심 어린 마음으로 내 곁에서 나를 떠나지도 않고 그렇게 상처를 주는데도 내 곁에서 끝까지 나를 지켜주면서 바른 말, 옳은 말, 그렇게 우리를 바르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 분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그도 내 곁을 떠나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사람을 잃어버리는 거, 목이 곧은 사람은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청의 태도로 때로는 내게 책망도 교훈도 권면해주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잘 듣고 수용하고 변화시켜서 그렇게 모든 만남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목이 곧은 자는요, 무엇을 피할 수가 없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불행을 피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목이 곧은 사람의 특징은 말씀드린 대로 자기중심적입니다. 자신의 아집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신의 주장을 고집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채 패망을 피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겸손한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요한계시록에서도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항상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중심적인 고집에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를 들려줘도 듣지를 못합니다.
자기 아집을 내려놓으면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이해되고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심겨지면 그때부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기에 4가지 밭이 등장하지요. 이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밭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상태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처럼 우리의 마음에 떨어질 때 불신자는 아예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뿌리조차 못 내리게 하죠. 자신의 고집과 아집으로 얘기를 듣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갈밭 같은 마음이나 가시덩굴이 가득한 이러한 밭의 경우는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그런데 진심으로 경청해서 듣지는 않습니다. 들을 때 마음에 감동도 있고 들을 때 깨달음도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전심으로 듣지 않기에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면 결국 말씀을 포기해버리고 마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옥토와 같은 마음밭, 그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그러면 그 말씀을 경청하게 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말씀을 끝까지 지켜내는 그 사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려면 말씀의 씨앗을 향해 끊임없이 자양분을 공급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씨앗의 뿌리에게 옥토는요, 자신의 영양분을 다 내어줘야 됩니다. 마음의 심력을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쏟아붓는 인생이야말로 옥토와 같은 심령이 되고, 바로 이와 같은 옥토와 같은 심령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행하고 그 뜻을 이루는 것을 밥 먹는 것처럼 생각하셨대요. 여러분, 밥을 안 먹으면 생명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않고 그 뜻을 행하지 않으면 예수님은요, 생명이 끊어지는 것처럼 여기셨다는 것이죠. 반면에 밥을 먹으면 그 음식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이 예수님을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공급받고 힘을 공급받아서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어디에 쏟아붓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 다 쏟아붓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서 쏟아부은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을 때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쏟아부어 아버지의 일을 이루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도 아버지의 뜻을 나의 양식으로 삼고 아버지의 일을 나를 움직이는 에너지로 삼아야 합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날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헌신하며 내게 있는 모든 자양분을 다 쏟아서 그 뜻을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 기도 속에서 우리는 내 자존심 내려놓고 내 의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세상적으로 바라는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집중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뜻과 아버지의 뜻이 일치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 뜻을 이루는 일에 땀방울을 흘려야 하는 것이죠. 목이 곧은 사람은요,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지 않아요. 목이 곧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그 뜻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는 사람도 잃고 사명도 잃고 축복도 잃어버려 패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경청하는 자세로 좋은 믿음의 동력자를 얻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면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열린 귀와 열린 마음으로 주님께 섰습니다. 들려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도 모든 만남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경청하는 자세로 사람들의 교훈과 책망을 받아서 우리의 인격과 신앙을 성장시켜가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아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여기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붓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